오늘은 종묘주일입니다. 종묘주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고, 또 말씀으로도 그 종묘주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의 타락함과 그곳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종묘주일에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뜻깊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듯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드라큘라를 퇴치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마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가 그 드라큘라를 무찌르는 그러한 한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 엑소시스트나 같은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그 십자가로 내어 쫓는 그러한 그 내용들에 사용되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이 귀신이나 사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불교에서나 또 샤머니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적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나 또 브로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장식으로도 사용합니다. 뭐 틀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뜻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또는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 우리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그 신앙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그러한 가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곧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종묘주일에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말씀으로 풀어봅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서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총살을 하거나 목을 매달거나 해서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사람이 죽어가지만, 이것은 건장한 사람은 2달까지도 고통 중에 매어 달리는 그러한 참 극악한 형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했습니다. 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한 연극에서 한 배우가 저런 놈은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각본대로 쳤다가 그것을 들었던 귀족들이 우리 귀에 십자가를 들리게 했다라고 그 배우를 직접 십자가에 다른 일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목걸이나 브로치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흉악한 그런 형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곧 십자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십자가는 첫 번째로 죄와 연관된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곧 죄의 결과는 이런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각종 나무 열매나 실과 그리고 모든 그런 곡식들, 산의 진미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땀을 내어서 농사를 지어도 땅은 엉겅퀴와 질레를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끝내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그 결과가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그 결과인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균학이나 뭐 어떤 병리학 같은 데에 대해서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류가 에이즈나 이런 많은 질병들을 양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진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을, 파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죄와 허물,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결과가 십자가다,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담당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의 싹 값으로 돌아가신 죽음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러한 죽음인 것을 또한 이것에서 반증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셔서 돌아가셨다. 곧 죄는 사망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구속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의 삭시 십자가로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어려운 가운데 놓여진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십자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러나 다른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죄악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와닿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십자가가 아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질병, 고통, 역경, 이런 고난,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는 사역이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십자가의 그 흔적을 우리가 이 몸에 간직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종류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십자가와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도들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그 흔적을 채우며 살아가는 십자가입니다.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사망의 결과물로 와닿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식, 우리가 기념한 그 십자가, 우리들의 표식인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정말 죄와는 다른 그런 사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과 영에 대하여 구분해서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에서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은 그 어려움, 그리고 영으로 말미암은 새삼,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완전히 구분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2절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으로 핑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우선하기보다는 참 인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참 이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우선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뭐 이러한 의미로 그렇게 이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할 것이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이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한 그런 십자가의 의미,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바울 사도님의 이 로마서에 보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당해지는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영의 삶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죄와 상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곧 이 죄와 연관된 십자가는 두 번째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래의 우리 인간의 본성을 탈피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런 말들과 전혀 상관적인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는 그렇죠. 육신의 삶을 떠나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인 것을 영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의 세 번째 하나는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요즘처럼 정말 스테이 홈, 집에서 머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참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때에 과연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뭘까라고 할 때 지극히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관관계 속에서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만나면서 그 만남의 배려나 사랑과 이런 속에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 이런 속에서 십자가를 많이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할 텐데 지금처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두절되고 물론 가정에서는 그 관계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있다라고 해 보십시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 생활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이 추위를 또는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만 아주 인간의 원초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아무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또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미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랑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육체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영을 쫓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 혼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경건함과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갖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 혼자서도 주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 곧 십자가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경건의 삶,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그 교통을 놓치지 않는 삶을 계속하여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다른 의미의 다른 의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지금 닥쳐진 고난, 어려움, 질병, 고통,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들의 잘못된 삶, 죄악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와진 결과물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른 결과로서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야 할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성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성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삶을 이제는 내 삶의 흔적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제 담당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 내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대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다 이기며 영적인 삶을 따르기 위하여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십자가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태어난 이상 한 번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이든 아니면 저 세상의 십자가이든 한 번은 져야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졌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추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경건에 힘쓰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하지만 성도들은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담당했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로 지는 그러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복락에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저 멀리하고 달콤한 육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할 그런 십자가로 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이 생의 십자가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의 지옥의 십자가일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나의 죄악의 결과로 와진 그런 십자가인데 이제는 그것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풀으셨던 것을 알고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이런 십자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나에겐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질병이나 어려움,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이런 가운데서도 돌릴 수 있지? 그래, 나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레스토랑으로 몰려 들어갈 것입니다. 관광지로 쏠려 나갈 것입니다.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 흥청망청 참 이 갇혔던 그런 삶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소소한 생활 환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질병으로 말미암은 우리 사람들의 그 정말 몹쓸 육체의 쾌락에 맞춰서 살아갔던 그 삶이 십자가로 와닿은 것을 이제는 우리는 타파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흔적으로 정말 삼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더욱더 간직하고 살아가서 이제 후로는 영원한 복락이 기쁨이 축복이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갈 것인데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간 자들에게는 역시 또 다른 십자가가 대기하고 있겠지만 성도로서 그 십자가를 잘 알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복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압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부여잡고 더 주님에게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갑니다. 이 어려운 때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질병, 고난,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을 알았사오니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